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번제단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8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재료는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또 크기나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가로세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번제단은 그 번제를 드리는 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이삭이 대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대신 드려야 되는데 대신 순양을 드린 그 단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삭이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신 누가 죽었냐? 순양이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사실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지도 않는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갑니다. 송아지나 또 염소나 이 양을 끌고 가는데, 주로 양을 많이 끌고 가요. 그 양을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죄를 옮기는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불에 갖다 뿌려야 실제로 이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구약시대에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옮겨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염소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우리 인간이 죄와 저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요, 성도들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우리 대신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사장 필요 없이 막바로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바로 열으셨다.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라신 직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거든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요 끝까지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이 일을 이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번제의 비밀이다 그래요. 이걸 보고 피제사의 비밀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요. 그래서 번제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요, 이 피제사의 비밀을 모른다는 말이고, 피제사의 비밀을 모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피제사를 모르는 가인이요 최초의 살인자가 돼가지고 유리방황했던 것처럼, 피제사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아무리 몸부림쳐도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단의 12전략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오직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나중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물질 중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정말 여러분 성공 중심에서 못 빠져나와요. 언제 빠져나올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십시오.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흑암 문화잖아요. 이 흑암 문화라는 이 사단이 만들어온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다 우상인데요.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걱정, 근심 안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거든요, 그게. 그 걱정만 안 해도 여러분 삽니다.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24시 걱정해가지고 이 일이 해결되고 잘 될 것 같으면 24시 걱정을 해야 되죠. 근데 잘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돼요. 그래서요,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사람들이 전부 이에 걸려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나 번제의 비밀을 아는 사람 보세요. 피제사의 비밀을 안다는 말이고, 피제사의 비밀을 안다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제사를 알았던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말을 알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요, 창세기 3장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신분도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신분 좀 누리셔야 됩니다. 그 경찰서장 자녀한테도 신분을 누리잖아요. 경찰서장 아들만한테도 신분 누린다니까. 이번 관내 사건이 있지. 우리 아버지가, 해결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이야. 은근히 이렇게 자랑합니다. 은근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은근히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은근히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모든 장소를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도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은근히 자랑해야 돼요. 은근히. 왜?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진짜 경찰서장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장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누리셔야 돼요. 당당하게. 진짜 맞다면 누릴 수 있잖아요. 긴가민가 싶으니까 못 누리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진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거의 성경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진짜로 진짜 믿으셔야 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번제의 비밀을 실제로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비밀을 알고 이제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은요, 운명만 바뀐 것이 아니고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권세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해결이거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문제 해결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문제 해결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 다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끝난 것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저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이 돼. 지나간 과거가 축복으로 바뀌어본다니까. 앞으로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는 미래인데요.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도 보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네게 알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공이 여러분 손에 넘어왔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줘버렸다니까요. 이미 그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완벽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되게 잘난 사람 만나거든. 아파트를 단지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겉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세상에 웃기려고 이렇게 웃긴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요. 여러분을 부르자마자 처음부터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면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권세를 주지. 마가복음 3장은 처음에 주신 거고요. 마가복음 16장은 좀 마지막에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오기로 얘기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쳐다보고 정말로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괜히 오기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정말 내 중심에서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자,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복음에 이게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굉장히 셌거든요. 지금도 셉니다만은 어느 정도 세냐 말을 한마디도 안 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우리 형제간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예수 믿어서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그들이 눈으로 봐야 되니까. 눈으로 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형제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형님 형수가 이렇게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없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하나님 없잖아요. 계속 안 되는데 하나님 없어. 언제나 죽을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어 또 바닥바닥 살아나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눈으로 이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면 돼요. 말 않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분명히 이제 평신도 이게 70인에게 준 메시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아놓고도 못 누리면요, 바보잖아요. 당당하게 누리셔야 돼요. 당당하게. 겉으로 막 하면은 막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다고 하니까 솔직히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속으로 한 게 더 힘이 있거든요. 겉으로도 힘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번제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고 피제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번제의 비밀이요 피제사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육신적인 질병도 심각합니다. 서울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유명한 병원들 가보면요, 하루에 수만 명씩 와. 하루에 수만 명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치유도 안 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치유도 안 되고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김경암 장로님 같은 분도 제가 지금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14kg가 빠졌다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 몸에 14kg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치유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불치병 걸린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축복이고 돈이 있는 게 저주다 그랬어요. 사람을 어지간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버리면은 오래 살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우리 사돈, 이제 우리 육촌형 사돈인데요. 그 외할머니가 옛날에 의사, 우리 돼가지고 예배 들어왔던 그 조카, 그 외할머니거든요. 상당히 똑똑해요. 시장에 장사하는 분인데. 남편이 암이 걸렸어. 위암이 걸렸어. 위암 손대면 절대 안 돼서 끝까지 안 해. 오래 살았습니다. 진짜 오래 살 수 있어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그런 경우가. 근데 불치병이요. 이거 걸려놓으면요, 진짜 사람 죽입니다, 이거. 암병 걸려놓으면. 이제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고 부모는 마음대로 못해요. 지가 돈 안 들어가려고 저런 소리 한다면서. 그러면 또 곤란하거든. 근데 부부지간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불치병이 걸리거나 내가 불치병이 암병이 걸리면은 절대로 병원은 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고생시킬 거 없어요. 벌써 이제 나이 70, 80 넘어갔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만 맡기고 하나님이 오라는 사인이 나오고 그냥 그러면 진짜 편하게 살다 갑니다.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게. 그러면 이 서울 아산병원이나 이 삼성병원이나 지금 하루에 수만 명씩 몰려오는데 잘못됐단 말이냐?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이 그 음식 조절하고 자기에 맞는 음식, 자기에 맞는 운동, 자기에 맞는 호흡만 딱 하면요, 일주일만 해도 사람 달라져 버립니다. 일주일만 해도.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질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냐면요, 40%다, 50%다, 프로테이지를 먹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요, 이 정신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지금 이렇게 약을 먹여가면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 형편이라 지금 하도 많이 불어나니까 그걸 다 정신 문제 있다고 다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미국 같은 데 총기 사고가 많이 나냐?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총기 자유를 주면요, 우리나라는 좀 더 일어날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틀림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종기를 금지해가지고 천만다행이지. 천만다행이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인 질병이에요. 당장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뭐 무속인, 점술인, 역술인 이런 합하면요 수십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당장 무속인 집에 가보세요. 옆 두세 명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내린굿을 못하거나 가정 형편상 아이들 뭐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씩 되거든요. 수십만 명, 거기만 해도 수십만 명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백만 명도 넘는데 실제로 시달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복음 모른다 해도 그래서 진짜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요. 완전히 사단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원색적인 정말 번제의 비밀을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갖고 안 되니까. 원색적인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해라.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라.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싹 들어가 버리면은 싹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정말 빛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비치면요, 순간적으로 발작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은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성전 미문에 40년이 넘도록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질병 문제든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확신이 있는 것하고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막 절망하고 낙심한 상황하고는요,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질병도 치유 안 돼요. 일단 나한테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어야지.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질병 치유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맹장 터지면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맹장 가서 수술해야지, 빨리 가서. 맹장 터진 건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도.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뭘로 일으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빌립비사가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귀신이 떠나가버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나와버려요. 그때 당시 중풍병자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니라. 그래서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었더라.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소개해라. 미카바의 본전이니까. 왜냐하면 가서 올바른 복음 전달해가지고 났으면 대박이고 안 났으면 그만이고, 안 나서도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건 빛이 비춰진 거거든. 빛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달했는데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이 우상 현장이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종독도 돌아오고, 이게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고, 그 지역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요. 되리라. 여러분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됩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저절로 된다니까 진짜로. 복음 안에만 있는데.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 말은요. 번제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캠프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기도부터 되어집니다. 이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어 보세요. 기도부터 되죠. 당장 여러분이 어디 집회를 간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러 간다 했을 때 기도가 안 되어질 때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니까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죠.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또 이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요 절대 망대 만드세요. 그냥 하루를 지나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반드시 절대 망대 세우세요. 그게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요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절대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뛰었네. 비전캠프 갔다 와서 빨리 크게 걸으세요. 1년 내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방향이니까 그쪽 보고 가, 벽을 보고 가란 말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보고 이제 계속 가야 되니까 크게 걸어야 됩니다. 걸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꼭 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재작년인가 저쪽에다 사각으로 걸었는데 또 안 보인다고 불평을 하더라고. 저기다 그러니까 나는 잘 보이던데. 그래서 그럼 아예 이번에 여기다 잘 보인다 크게 걸으라고 그랬대. 크게.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를 절대망대를 이렇게 만들면요 반드시 절대여정 가게 돼 있고 밤에는요 낮에는 절대여정 가게 되고 밤에는 반드시 절대여정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 최후의 작품이에요. 이 축복을 꼭 누리는 또 새로운 주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주간에도 정말 번제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절대 사명 이것이 절대 사명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 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